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다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저기 잔티아 우리 여기 통역기를 가지고 있나요? 네, 통역기를 하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역설적 진리,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은 모순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순되지만 진리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안 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그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모순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진리는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죽어야 산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죽어야 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그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거를 세 번을 통하여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이 율법의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강한 의조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율법이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때가 또 묻은 것이 떨어지느냐 깨끗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만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거 했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괴로운 표정을 막 짓는 겁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또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이나 길거리에 나갑니다. 나 구제하고 있어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막 붑니다. 나 구제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율법을 대하는 또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아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던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지를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일어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뒷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걸 막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 부인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그가 외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한 것이 우리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의미가 그겁니다. 가면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자기가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삶이 다르게 연기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나 크리스찬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면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외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식당에서 식사하면 때 기도하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베드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때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리를 건너오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상황들 파도가 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극과 속이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극과 속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신실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극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극과 속이 똑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외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20절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고백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산 위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 거기에 묘지에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를 향해서 10분간 그냥 욕설을 그냥 네 하고 싶은 욕설 다 퍼봐봐.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네가 욕을 그렇게 하니까 화를 내느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다시 스승이 제자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그 묘지를 향해서 가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이제는 10분 동안 막 칭찬을 막 마구 해라. 그리고 박수를 막 쳐라. 그리고 제자가 가서 그 묘지 앞에서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는 욕을 해도 욕을 받아도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비방을 들어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칭찬을 들어도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 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자가 계속 우리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그 어둠의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옛자들, 옛 어둠의 그 모습들 꿈틀꿈틀거리며 계속 살아날 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어둠의 그 모습들,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서로 막 불꽃이 막 튑니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막 보면서 그냥 좋아합니다. 여자친구가 막 싫은 소리를 막 해도 그냥 입을 헤헤 벌리고 그냥 막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 죽은 거야 뭐 이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뭐 헤헤 그립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집의 경제권은 내가 지려고 합니다. 내가 경제권을 지어야만이 이 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내가 경제권을 지려고 하고 여자는 내가 경제권을 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말만 들으면 집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내 말만 하면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죽지 않으니까 내 거를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 것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이지만 역설적인 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투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나는 상대를 몇 번도 더 쳐야 되고 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치열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옛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탐심이 죽으면 그곳에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비참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나 어떻게 인생 살아? 절망이 올 것 같고 슬픔이 올 것 같죠.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신만이 산 것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뒤에는 항상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더해 주시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기쁨이 쏟아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그 미움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곳에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깨어져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가정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인생을 차와 핸들의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차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핸들이 있는데 내 차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타기는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옆에 있고 자기가 그냥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차에, 내 인생에 타고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고 내가 옆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 종류의 그 모습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면서 내 마음대로 간다, 그것은 여러분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가 고장나서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캄캄한 밤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앞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내 핸들을 잡고 내가 가보면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아서 정말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어디를 가는지 막 지 마음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 주님께 그 핸들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께 핸들을 맡기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이 더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인생에 키를 맡겨드리고 핸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정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호문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호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정호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호문을 사랑하사 정호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집어서 넣어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호문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호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정호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호문을 사랑하사 정호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에 겉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속모습하고 겉모습이 다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또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